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치는 일을 좀 참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립니다.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하고 정말 큰 다짐을 하고 시작하지만 끝날 때가 되면은 정말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끝이 좋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보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있을 때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 물러나고 나게 되면은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와 또 한창 진행할 때와 뿐만이 아니라 마칠 때에는 우리가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종지미는 중국 전국시대에 이 진나라의 무왕이 이 세력이 커지자 점점 자만해져서 이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하가 무왕에게 직언한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신하가 말하기를 시경에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능히 끝이 있는 것이 적다는 뜻으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왕께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확실히 추진하시어 유종지미를 거두신다면 온 백성이 대왕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 말에서 유종지미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이 마지막을 잘해야 합니다. 즉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울왕의 이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 용두사미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의 결말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길보아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은 그 전과 싸움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울은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생명을 쫓다가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다윗을 이렇게 쫓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사울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모습도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또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무리 정말 패역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은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함께 나간 전쟁에서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자식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이 넘어져서 죽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비슷한 처지에 놓입니다. 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는데 이번 전쟁은 좀 다릅니다. 더구나 세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마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 아마 절절하게 깨닫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또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자 자신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한 데는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이방인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니면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기를 든 소년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이지만 거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이 자살은 범죄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자에 대한 심판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행위가 대단히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는 돌에 맞아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했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살려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하듯이 내 생명 또한 귀하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건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한 죄악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란 그 대상이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다를 뿐 살인의 이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는 했지만 그 사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자살의 충동은 찾아와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즉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정말 극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거는 불신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거는 불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그 고통을 이기기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진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자살이라는 좋지 않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죽은 후의 모습도 비참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의 가죽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보고는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갑옷을 산당에 보내는데 산당에 보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고 머리가 잘린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의 집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갑옷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것이죠. 이것은 사울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벳산 성벽에 박힘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사울의 패배 또한 온 천하에 알려지는 정말 불쌍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죽음도 비참하지만 죽음 이유가 더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비참한 죽음에 의해서 왜 죽음 이후에도 이런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사울인데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둘씩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를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 위를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 후에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왔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다시 사무엘이 상기시키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또 변명을 하죠.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가 지금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불순종 또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다면 과연 사울이 다윗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일이죠. 내 대를 이어서 내 아들 요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그와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을 죽여서라도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된 마음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라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망합니다. 이 망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사울은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자신의 아들 셋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아마 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어긋난 그의 삶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모든 것이 잃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어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망하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바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나단의 죽음은 아비를 따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살펴보면 이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사실 사울의 세 아들 중에 요나단을 제외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요나단만은 이 사무엘서에 언급되는데 요나단의 경우 아비 사울과는 달리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명은 요나단이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정말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죠.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나단이 악한 자였다면 사울과 함께 죽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지만 요나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사울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비가 틀렸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함께 침몰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비록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나 또 다윗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도운 것으로 볼 때 그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과정에서 그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따라 우리 자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넘쳐 흘려서 그들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저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어려서부터 그 몸에 배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질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만 물려주면은 이 대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 자녀들이 덩달아 함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본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가졌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적군의 왕에게 이런 수치를 안김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 알리는 것,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사울 왕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이게 풍습입니다. 이쯤 되니 사울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알이나 이 아스다롯이 자신들을 이기겠다라고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울과 싸우기만 하면 사울에게 졌는데 그런 사울을 무너뜨렸으니 아마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이 자신의 갈 길로 갔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보면서 내내 좋지 않게 생각했던 백성들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도 사필귀정이라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호감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의 왕관 등을 챙겨서 다윗에게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죠. 이미 다윗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징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됐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중에 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는 벳센 장벽으로 가서 사울의 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즉위 초기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직 왕이긴 하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없던 때였고 그들은 사울은 고향에 내려가 밭을 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소집하여서 길리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들은 사울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을 이들이 나서서 장사를 지내고 금식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일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것이죠. 사울이 매달려 있던 이 벳산은 이미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매달려 있는 사울의 이 시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력 판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제 다윗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죽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런 힘든 모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리앗 야베스의 이런 거민들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마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아마 그들을 치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들에게 보답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보응을 바라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보응을 바랄 수도 없었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 다행인데 정의와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보답하기에 애쓰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꼭 하나,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 둘의 결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죠.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들을 접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